오늘 에스더 찬양대 가사처럼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오늘 캠프 메시지 제목이 양육 캠프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 중직자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 중요한 제자들에게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요,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인화된 너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주일날 말씀 들은 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갔을 때 말씀이 자꾸 확인이 돼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요, 흥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구나, 어떻게 이걸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이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이죠. 자기 현장에서 주일날 받은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실제 기도 응답을 받는 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예전의 응답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매일 계속 받아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받으면 자꾸 이렇게 힘이 생기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와서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할 때에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이제 몇 번 이야기하다가 뭐 말해도 안 해줄 건데 이래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막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고 막 뭔가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딱 시기와 때를 따라서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진짜 응답 받냐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응답이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 제자화죠. 자기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현장 가서 말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제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한 사람, 또 실제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확인되고요,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하는데 사람도 변화되고 지역도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처럼요, 렘넌트를 치유하는 중직자로요. 어른들이 병들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렇게 많이 힘든 세월을 복음 없이 살아온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아이들 만나서 뭘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큰일 났다 싶을 만큼 영적인 부분이 정말 뭐에 잡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치유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 마음이 의외로 불안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잠이 안 오고요, 막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서 우울한 사람, 죽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생각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첫 번째가 평안함입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문제는 오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와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렘넌트를 그렇게 치유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와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되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육신적인 부분에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 좋은 학군, 저도 복음 잘 모를 때 그런 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못 가지면 높이 올라간 것만큼요 큰일 납니다. 많이 아는 만큼 여기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없어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처참하게 개인, 가정, 후대 무너진 걸 너무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감옥 가도 괜찮고, 심지어 바로 앞에 서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전도에 정말 응답을 누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 나이와 시기에 맞게 쓰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도에 대한 체험과 응답과 간증이 없다, 저는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전도 속에 있기를, 말씀 속에 있기를, 기도 속에 있기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떤지를 내 인생을 걸고 체험을 했거든요. 창세기 3장. 저는 창세기 3장을 성경에서 이야기 들은 게 아닙니다. 몸으로 완전히 문제, 사건, 고통을 통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붙잡고 사명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렘넌트들이 237을 살리는 중직자로 다윗처럼요, 어린 시절에는 영성을, 유년 시절에는 전문성을, 돌 던지는 게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인성을, 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저는 베들레헴, 이세에 자기 고향과 자기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저는 다윗입니다. 뭔가가 사람이 감동이 될 만큼요, 뭔가 갖춰진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막 칭찬하면 뭐 제가 원래부터 잘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겸손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러면서 청년 때는 사실은 가장 힘든 때거든요. 죽음의 위기를 막 피해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시기인데 많은 주위에, 다윗 주위에 진짜 군인들이, 장수들이,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많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들을 품을 수 있을, 또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저 산에 가서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사회, 세상을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불신자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답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드디어 임금 시절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위에.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왜 왕이 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의 늘 마음에는요, 언약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자리가 사울하고 완전 다르죠. 사울은 내가 이 왕이 된 이거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이걸 물려주는 게 사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근데 다윗이 딱 나와서 아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나는 저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고, 문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가치 없는, 근데 언약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언약계를 모시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성전에 와서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게 상처가 아닌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그런 인물로 2, 3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살릴 영적인 서밋으로요. 서밋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붙이지 않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서밋 정상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에서 대통령들의 모임들을 말합니다. 엄청난 서밋. 그 단어를 여기 붙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 시대 왕들, 대통령, 정치인들을 앞에서 답을 줄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릴 기능 서밋요. 그리고 한 시대의 인생을 통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요. 요즘 참 감사한 게 렘넌트 지도자, 이번 주 렘넌트 중직자, 이제 다음에 렘넌트 전도자 이야기 나오겠죠. 메시지 딱 나오면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제가 이제 참 그런 경험이 2012년이 됐는데 제가 아직도 연도를 기억합니다. 그 앞에는 목사님께서 다락방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 시간표다. 근데 메시지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안디옥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현장에 그게 금방 안 오잖아요. 이제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알게 됐어요. 아, 강단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나서 알았어요. 그럼 지금 아시아 막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아시아 시간표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아시아 교회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 앞에 선 날 이제 로마 시간표 오겠죠. 그때는 우리 렘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곳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변화시키는 그때가 옵니다. 이제 메시지 나오면 시간 지나가면서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쯤이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고 많은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렘트들이 일어났고 사회에 영향 주는 시간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세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시라니까요. 눈을 뜨면 적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이런 단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산에 와서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적으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이게 또 뭔 말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깨달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깨달음, 은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요, 그 은혜에 관련된 찬양이 2시간 30분짜리 있더라고요. 중간에 광고 없이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뭐 이거저거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요, 아니요,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찬양을 가만히 듣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한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목사님 이제 미주 사역 중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건데 제목이 뭐냐? 은혜 인생입니다. 설교 제목이. 그럼 대충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건지를 기도해 보면 알겠죠. 우리가 된 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된 거,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이 응답받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근데 제목 있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제목대로 듣고 계시고 응답 주셨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이 딱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제목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정리하시라니까요. 언제요? 매일매일 눈 뜨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이 바쁘시잖아요. 그 많은 바쁜 게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에게는 모든 부분이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나가서 뭐 전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되고 안 되고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마음에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러 가냐, 내가 오늘 왜 지교회 가냐, 오늘 왜 하냐, 왜 모임을 하냐, 왜 밥을 먹냐, 내가 여기 왜 갈 거냐라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질문할 때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사라지면요,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면 병듭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전도라는 스케줄에 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전도의 길이 되고요, 막 갈등이 와요. 나 왜 이렇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갈등 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려고 계속 갱신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찾으면 돼요. 이 시간에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갱신해야 될 건 뭔가. 그러면 그 시기를 탁탁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오산에 와서 참 감사한 게 매주마다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하시면서 기다려라. 사실 기도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기다려져요. 못 기다려요.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솔직히 가서 한마디 하는 게 편하지, 그걸 참고 기다린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못 참아요. 근데 매주 괜찮다, 복음이 할 거다. 왜?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근데 그 말씀 들으면 맞지,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럼 또 언약 잡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말씀이 이제 하나씩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없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참 감사한 거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게 말씀, 이게 기도, 이게 전도입니다. 사문을 말고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유시영 목사님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도 이 세 개 말고 다른 걸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를 내가 계속 체험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지구를 왜 움직이고 계시냐? 전도 때문에요.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왜요?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으니까요. 작정된 사람.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해 놓고, 두 번째, 매주 여러분 지속할 게 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기도를 이제 잃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성당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묵주 갈고 잠자기 전에 계속 돌립니다. 근데 돌릴 때 그냥 가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불교가 아시죠? 절에 가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예 108배 절하도록 만듭니다. 요즘은 생활불교라서 조그만한 부처상을 집에다가 딱 올려놓고 거기서 절합니다. 108배. 시험 합격을 두고, 아니면 소원 성취를 두고, 뭔가 문제 해결을 두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응답이 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거 뭐 안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설해 버립니다. 귀신을 불러가 자기 몸에 넣어가지고요, 작두에 올라타 버립니다. 그 대단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0만 원짜리 구설하면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가 없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센 귀신을 불러와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자신도 몸이 망가져요. 자꾸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뭔가를 장악해 들어가고 막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응답을 못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늘 생각이 나는 그 제목,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육자다 보니까 목사님이 언제 설교를 시킬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일주일 전에, 뭐 3일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저 3층에 있을 때 오면요, 수요일 날 설교를 수요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전화 옵니다.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교육자 많았잖아요. 이제 본거 타고 갑니다. 가면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 안 받아요. 그럼 울리면 내 오늘 설교인가 보다. 그럼 옆에 있는 전사님께 전화를 해요. 전화 받으라 해라. 안 받죠? 그러면 오늘 설교라고 말해줘라. 그때부터 학교에서 아무 수업이 생각이 안 나고요.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주차 캠프 할 때 처음에는 메시지를 적어 주시기도 하고, 몇 번 적어 주시다가 주제를 놓고 21개짜리를 메시지 만들어내야 돼요. 20분 설교짜리를. 아니면 저 해외 신학교 보내가지고, 보통 신학교 가면 메시지를 한 20강의 하거든요.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디에 탁 가서 뭔가 탁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쭉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각지 않은 게 너무너무 탁탁탁 올 건데 말씀이 없어 보십시오. 가슴이 이제 두렵죠. 어떻게 되지? 근데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실제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이제 그 설교 듣고 있는데 저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편안하지 않냐? 집에 어제 뭘 잘못 먹었는데 가족 모두가 화장실에 계속 살아요. 아침까지 멀쩡했거든요. 딱 점심을 딱 먹고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와, 왜 이렇지? 나 처음에 이제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도 그렇지. 아이들 한 명 다 아빠 학교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가니까 선생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 많이 가냐고 이런 거죠. 근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아까 이래 있다가 설교하다 화장실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그런 느낌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병원 갔죠. 가니까 이제 뭐 먹었냐고 그래서 뭐 왜 저거 뭐 이야기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 먹는다고 효과 금방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설교하다가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뭔 일입니까? 잠깐만요 이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기 전까지 주여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먹는 약과 음식을 통해 치유될지어다. 왜?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갖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월요일부터 미주 사역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응답받는 길은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열매가 나면 그게 우리가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 열매가 됩니다. 그럼 다녀오시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실 때 기도를 계속 해주시라니까요. 읽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늘 떠오르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정말 깊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의식적으로 해요. 내가 기도라는 걸 의식을 하고 호흡을 가지고요. 들이마실 때는 정말 성령 충만, 그리고 멈췄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누워서 이렇게, 저는 누워서 할 때가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아까 낮에 이제 뭐라고 하시냐, 자기는 누워 있으니까 잘 안 단대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좀 반듯하게 서 있을 때가 호흡이 좋대요. 멈췄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 그 템포에 맞게 호흡이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내뱉을 때 5가지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올해
기도를 한번 여러분 것으로 체질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내 인생에 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응답을 받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받는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만난 사람을 준비하면 자기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너희는 개인화죠. 가서 현장합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응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집중 학교를 합니다. 훈련으로 받으면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거니까요. 근데 훈련을 응답으로 받으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 따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집중 학교를 가지고 훈련으로 받지 말고 응답으로 받으셔라.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도록요. 저는 이제 각오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날 사람을 이렇게 응답 받도록 무조건 도운다. 저는 전도 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응답 받으면 전도 저절로 돼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주변에 전도문을 열어요. 제가 이제 본 현장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면 하나님 전도하신다. 문을 계속 여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현장 갑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같이 기도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팀들을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집중 훈련이 있잖아요. 개인의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맞는 내 개인의 미션을 훈련을 받으면서 입의 사역자,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나를 세우고 갈 거냐, 이렇게 렘세분이다. 그럼 2, 3, 7 나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렇게 주제별로 모이는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내 직분에 맞는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화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부터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3가지가 되면 따라오는 게 전도고요. 전도가 되면 그 전도의 열매는 교회로 옵니다. 그럼 사람이 등록해서 안수 집사님 되고 세례받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 그럼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되죠. 어떻게 저분이 복음을 받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 있을까? 중지자가 되어 있을까? 기분 안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제자,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제자. 그래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럼 그 나라 가면 그 나라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역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고 그분들을 순교하고 그분의 자녀가 1, 2, 3, 4대까지 와가지고요,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그런 분들의 생명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망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숭배 많이 하죠. 거의 역사마다 계속 침략당했죠. 중국에 침략당하죠. 일본에 쳐들어오죠. 위에서 쳐들어오죠. 갇혀가고 갈 데도 없어요. 자원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뭐 의술이 대단합니까? 뭐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제 30 그리고 6.25 지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순교돼.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당해도 그 나라가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한국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전도와 선교를 두고. 그래서 선교사를 초청한 일에 선교대회 마음을 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쉽지는 않죠. 기도를 시작해요. 아,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뭐 한 목사님도 뭐 이렇게 가족대가 3명은 조금 아직 그렇고 2.5명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부담스럽고요. 한 목사님 2.5명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인구가 우리 집은 좀 많거든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솔직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예전에 저기 세교에 살 때 아내가 이제 제 몰래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놨더라고. 아이들 이름으로요. 이게 이제 제게 문자가 계속 와요. 문자가 통장이 계약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해라. 나는 자꾸 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문자인데 계속 오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갔죠. 내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뭐 내가 정기적금 든 적도 없다. 왜냐면 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대니까 없어요. 통장이. 이상하다. 그럼 왜 내한테 옵니까? 내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언뜻 아이들 이름으로 돼 있나? 이래가지고 몇 명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이한빈, 이유빈, 이주빈 이랬는데 이야기하는데 은행에서 누구 맞다는 거예요. 근데 통장도 없어요. 잃어버려가지고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 증명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떼오면 이제 아이 이름을 도장 가지고 그 이제 열심히 준비했죠. 뭐 얼마가 들은지 모르니까. 왜냐면 이제 좀 많이 쓰라 이래가지고 이걸 딱 찾는 순간 헌금해야지 하고 하는데 얼마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람이 어쨌든 그 뭐 조금 있는 돈 갖고 막 10,000원씩 넣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래가지고 2개를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안 돼, 한 구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구자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 이걸 불리는 적금을 내가 들었어요. 한 달짜리를. 많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하는 게. 왜냐면 한 달 딱 넣으면 불어나잖아요. 이자가 많아가지고 요걸 이제 집어넣고 이제 해약되는 날이 3월 말입니다. 3월 전에 넣었으니까 딱 나오면 해가지고 좀 못해가지고 아이 이름으로 한 구자. 또 제 기도해야 될 거, 또 헌신할 거 기도해서 응답받아 한 구자. 저는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들이 기도 안 할 때는 한 개도 안 보여요. 왜냐면 현실을 보니까 뭐 없는데 뭐.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요, 생각지 않은 뭔가가 이렇게 뭐가 탁탁탁 터져요.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진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포카운트인가 무슨 앱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앱이지? 여기 들어가면 옛날에 은행에 거래했던 모든 게 다 뜬답니다. 개인정보 동의하면요. 그럼 난 부산에 살았잖아요. 그럼 부산은행, 우체국 뭐 많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 그럼 내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었죠. 이름 넣고 이제 뚝 했는데 이제 줘야 할 거면 다다다다닥 뜨는데 10년 전에 가입했던 우체국에 90만 원, 다다다다 하지만 이제 새마을금고에 몇십만 원 계속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와, 내 속으로요. 한 10년 딱 지나니까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정보가 뜨더라고요. 혹시 더 없나 막 싶어가지고 막 넣었죠. 근데 딱 그 헌금할 돈 많고 딱 나와요.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텐데 쓸 게 많은데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헌금할 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을 그만큼씩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를 막 바라보고 막 뭔가 이렇게 반짝 로또식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을 담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를 열어주시더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교회에서 캠프합니다. 신방을 가지고 개인에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미션을 정확하게 개인별로 다 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서 정말 전도에 대한 미션을 받으시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미래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교회에 오는 새 가족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말씀 성취, 기도응답,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세우면 그분 주변에 또 많은 제자가 계속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연약하고 질병 들고 마음이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질병든 사람은 혼자 돕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한 분을 혼자 돕지 말고 힘들다,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도와라, 시간 나눠가지고. 그러면 감당이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기도로 연합하면 못할 게 없다, 못 세울 사람 없다. 혼자는 힘이 약해요. 근데 기도의 힘이 모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올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데, 나와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그런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